스스로 계신 분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는 것, 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예수 사랑 예수통의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8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스스로 계신 분과 내 마음에 이르기를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전에 이제 말씀 전에 요번 돌아오는 주일 10월 9일부터 10일 동안 1박 2일 동안 용인에 있는 한화의 그 펜션에서 콘도에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가족 한마음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되시고 또 마음이 또 허락되시기로 여건이 되시다면 가능하다면 먹여주고 재워드립니다. 입혀는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입는 것은 입고 오시고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분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는 건 네 번째 시간 계속 시리즈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내 마음에 이르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계신 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 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가지런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정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지가 튼실하고 아주 굵고 단단하고 아주 엄청난 가지라 모양도 이쁘고 하는 가지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무에서 떨어져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그냥 불쏘시개밖에 되질 않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에 분명히 이 스스로 계신 분, 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할 수 없고요. 당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가지가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전능자에 대한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말씀을 해놨죠. 원고로 정리해놨죠.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정말 진리로 바르게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다 환상과 꿈으로 계시로 나에게 은사 주셨다, 나에게 뭘 하셨다, 계시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진리로 바르게 만난 사람은 절대로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변질됐거나 잘못된 예수님을 만났거나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고 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도 없어요.
오직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알고 깨달은 사람은 오직 스스로 계신 예수님만, 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그분에 대한 것을 높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서 동상에서 만났을 때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그 앞에 아무것도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뭔가를 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먼지요 티끌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에 벌레라고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뭘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뭔가를 내가라는 것을 뭔가 주되게 표현한다라면 이거는 잘못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제대로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응답되었거나 뭔가 되어졌다라면 내가 달라졌거나 내가 선해졌거나 내가 양육되어졌거나 내가 장성해졌거나 내가 변화를 가졌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진다라면 내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요. 한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전능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고 나서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없으시니 스스로 계신 분이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예수님 진짜 만났더니 사무엘상 한나가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지금 벌써 표현이 틀려지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능력과 어떤 권세와 당신은 이렇게 자식을 못 낳아요. 나는 그냥 잘 임신도 잘고 자식도 잘 낳고 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한나가 그랬으니까요. 자식이 없어 슬퍼하고 조롱당하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전능성을. 그러니까 이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이분 외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져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뭔가를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걸 한나가 나중에 아는 것이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더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한나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달라는 모세에게 먼저 2번이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실체를 한나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연히 없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든 내가 보기에 예, 내 뜻대로 되는 어떤 좋은 것이든 아니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 항상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과 예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초점만 가지며 놓고 가면 됩니다. 시편 127편을 볼까요? 시편 120. 성경이 수없이 많지만 예, 아는 말씀 있죠. 이거는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죠.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건강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선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택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택배가 잘못 전달될 확률이 많지 않죠,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 모든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여정이 예,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에 예, 그 은혜에 간섭하심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거기에 반기를 든 첫 번째 존재가 있어요. 피조물이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예, 예수님이 너무도 아름답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또 나와요. 너무도 홍보석, 옥보석 하여튼 너무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고 도취할 정도로 큰 은혜를 예수님이 입혀준 거잖아요. 귀한 직분도 맡겨준 거잖아요. 역할도 맡겨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취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예.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나로 이 얘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분밖에. 그러나 피조물 중에 사단이 제일 먼저 이걸 사용합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스스로 얘기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단이요. 그래서 떨어짐을 당해서 예, 이 우주 안에 예, 갇혀버린 감옥에 갇히잖아요.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요. 지금 판결은 내려졌고요. 집행만 남았거든요. 예. 그렇게 사단이 내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서 그분과 비교보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접근했느냐 하면 바로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대로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사단이 그렇게 꼬이죠.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서 사단이 접근을 해서 첫 인류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와에게 똑같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그걸 꼬시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거를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받아들인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스스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어서 이 땅에서 양육받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양육이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마귀가 자기애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속이고 나서 그 속임에 동의해 버리니까 똑같이 결과가 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게 봅니다. 히브리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볼게요.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현대어 성경 그렇게 읽어드렸고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표현이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려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잘 양육되어져야 할 하와가 사단이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이 뺏기고 동의가 돼서 미혹되는 순간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양육의 단계를 벗어나버리고 스스로 예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반역하고 벗어버리고 양육의 관계를 떠나서 배신하게 됐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만해지면 예수님을 놓치고 교만해지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면 결론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양육의 관계를 더 이상 계속 갈 수가 없구나 라는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높여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비교버리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자기와 같이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 사람들을 지금도 스스로 자랑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해가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다움으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래서 교만해서 부패해서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욕망을 더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사람들을 사단이 그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뭐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자, 예수님을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이제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놓치고, 됐어, 이 정도면 알아. 큰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았고, 나도 지금 동행이 뭔지도 알고 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의 관계,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수를 주신 성경에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양육하시는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이쯤이면 됐어, 누구보다 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잊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해집니다.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각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놓치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서 예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만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린 사람들 다 돌렸어요. 사실 출애굽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고 채워지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초심을, 첫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나는 다 된 것처럼 스스로 자만하는 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해져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이게 머리로 아는 지식과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마음에 대한 깊이를 더 깨닫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과 이론 배우고 끝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그 부분들이. 그거에 대한 본질을 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밑에 보면 하나 건너뛰어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해지면 마귀적인 요소만 이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놓치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5절에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뭐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항상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떼가 없이, 나는 올챙이 떼가 없었어, 그냥 개구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직 마음에 안 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도 순간 미혹되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순간에요, 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은혜의 길을 예수님이 싹 걷어가 버리세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이게 머리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서 예수님이 항상 그 은혜와 긍휼로 해주시는 건데, 그래야 이 속에서 계속 은혜로, 감사로, 양육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뭔가 그것이 소홀해지는 순간, 말씀을 소홀해지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듣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런 예배, 이런 것들이 이게 소홀해지고 태만해지는 순간에 사단이 틈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확 돌변해져요. 예, 안색도 변하고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전혀 그냥 옛날 사람 그대로 돼버리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건 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요. 예, 그 위에 써놨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과 곡식과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재물로 내 영혼의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고 곡식도 풍성해졌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놓고 이게 어느 정도 내 만족까지 채워지면 이제 그때서야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흔이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것과 영혼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스스로가 그렇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얘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다 내가예요. 내가. 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다 자기 거래요.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 이르러요. 본인이 하나님이죠 뭐. 본인이 스스로 있는 자이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요. 처음에 안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 이랬던 사람들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것을 예수님이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영혼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속한 것, 나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 어떤 것 가지고도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서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 예,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순간에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을 자꾸 표현하고 내가 무엇을 나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이런 것들이 자꾸 속에서 생성이 되는 거면 이건 다 마귀적인 요소거든요. 예,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생성이 되면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예민하게 이제는 여러분들 입술과 여러분 옆에서는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니까 자기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런 뜻이니까 이게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아셔야 돼.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간에 간증을 하든 뭘 하든 체험을 했든 경험을 했든 뭔가 대단한 뭔가를 이루었든 직접 뭔가 경험을 하고 직접 뭔가 이루고 직접 뭔가 만들고 직접 뭔가 세우고 직접 뭔가 건축하고 직접 뭔가 나타내고 모든 걸 했다 할지라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에 대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미혹된 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염되기 전에 초반에 여러분들이 빨리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이건 예화지만 이 예화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양과 염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그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잘 안 되죠. 사실은요. 염소들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도 그냥 흘려 떠내보낼 것이 없거든요. 어떤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특히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들어보라는 이유가 사소한 어떤 표현 하나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성이 없어요.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안에서는 이 중매자가 어떤 자기 의도와 자기 어떤 목적성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뭐 저를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하나 요구사항이 없거든요. 알고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더 많이 매이지 마시고 더 속지 마시고, 그래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예를 들자면 이거는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세하게. 그래서 선택은 사람들이 선택을 보고 알고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건 전달해 드려야. 그래서 뭘 따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란 말이죠. 예수님 외에 성경에 기록된 다른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미혹하고 다른 얘기라고 아무리 화려하게 뭘 해도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미혹하는 거고 구체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고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선택하고 잘못된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 자체의 기록의 목적이 미혹되지 말라고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미혹이고 미혹하는 자가 어떻고 어떤 행태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구조이고 이걸 자세하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자, 25장 37절에 봤더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들, 의인들,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제가 대면해서 예수님 뭐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갇혔을 때 돌아왔고 배고플 때 돌아왔다 그러고 먹을 거 줬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직접 예수님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대면해서 제가 뭘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거기 나오죠. 40절에 마태복음 20장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이 기준하는, 예수님이 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양들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합당하게 제대로 무언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직접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와야 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 이것들을 그 안에 순종한 것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은 똑같이 그런 행위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갇힌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뭐 해주고 한 건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언제 갇혔었어요? 이 말은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 40절 바로 밑에 야고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4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원고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니까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양과 염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또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거쳐봐야 된다고 말했죠.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늘 살피고 주의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돼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옛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살았던 삶의 형태대로 본능적으로 말을 내뱉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한 템포 늦추 이게 내 마음에서 생긴 생각인데 감동이긴 한데 이게 예수님적인가 마귀적인가를 신중하게 잘 분별이 안 되더라도 일단 그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양이 될 수 있는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특정하게 누구는 도와야 되고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3절 지난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가정에서부터 가족, 친척은 먼저 돌보지 않고 돌보지 않아야 될 사람, 다른 사람. 성경은 분명히 3절에 봅니다.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과부가 있거든 교회가 사랑으로 그 부인을 돌보아 주십시오. 4절에 그러나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나 손녀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곧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 사람 구제하고 저 사람 구제하고 이렇게 돕고 저렇게 하고 뭐 했는데요? 그런데 봤더니 그렇게 항하고 뭔가 엄청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에서 상 받고 뭔가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예를 들어서 자기 이것이 아니고 남들에게는 다 잘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고아와 가부 돌아보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알고 보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예수님께서는 이런 룰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 밑에 볼게요. 5절에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은 세상 가족도 없고 어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성도들이에요. 자,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과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밤낮 기도로 예수님 찾고에 시간을 보내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쓸데없이 잡담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요. 향락에 빠져있는 과부는 이미 죽은 것과 영원히 죽은 것과 진배 없으므로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을 자기의 감동에 맞춰서 자기의 감정에 쌓여가지고 막 돕고 막 하고 제가 예수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른 양육의 길을 가고 얼만큼 예수님에 대한 중심과 예수님의 기준에 대한 그 마음의 코드를 맞춰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애매하죠. 7절에 이것을 교회의 규칙으로 하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그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제가 지난주에 넓히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하라는 이 아가페 사랑에는 꼭 많은 교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꼭 돈으로 남을 돕고 구제하고 감옥에 등등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물질적이나 어떤 것들이나 돕는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사실은 이런 걸 하더라도 자, 그 밑에 그 위에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어요. 프린트물에 야고보서 2장 바로 밑에 내가 비록 가진 건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말해도, 교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야 라고 100% 다 말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 재산을 다 나눠줬다 할지라도 뭐가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지 않냐고. 여기에 이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에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와 자기선을 드러내는 이 종교적인 요소에서는 여기에 수없이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건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뭔가 해주는 자체가 그것이 자기 욕망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죠.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죠. 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이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 되고, 당연히 예수님이 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이 소갈딱지와 이 심보를 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을 돕더라도 내보다 아랫사람이야 동정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돼서 돕는 거는 벌써 차별이에요, 차별. 그건 사랑이 없는 거야. 남을 돕는데 미움이 있어, 아직도. 남을 돕는데 자기를 자랑해. 그것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을 돕는데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 것뿐이 마귀적인 요소가 잔뜩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아 도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건 뭐가 없는 거라 그래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구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원리는. 함부로 그래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돕고 막 해놓고 그 사람을 마음에서는 벌써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유, 참 열심히 노력하고 좀 살지. 왜 맨날 저렇게 저 사람은 도움만 받는 거야?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럼 나는 엄청나게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인 건데, 사실은 그냥 청직인 건데, 여러분 모든 걸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볍게 함부로 멋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된 원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당황한단 말이에요. 염소처럼 뻔히 다 해놓고 전 재산을 다 팔아 구제했는데, 그것이 너 욕망이다, 그거 네 멋대로 한 거다, 불법이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너 안에 사랑이 없었어. 네가 그 사람 도왔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너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너 속으로 미워했잖아. 너 차별했잖아. 그리고 너 자랑했잖아.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 내 곳에 사랑의 DNA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것이 돼야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중간에 하다가 이제 못했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구제는 하고 뭐 하라고 다 했는데 차별했다. 그러면 뭐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볼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 말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늘 살피고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에 의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이것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이럴 것일 때는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돕는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야 되고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 돕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근데 사람들은 이 돕는 거 그래서 뭐 세우고 뭐 하고 뭐 구제하고 뭐 밥 퍼주고 고아원 돌아보고 뭐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뭔가 탁 틀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다 이걸 했어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뭐하고 막 정말 재산도 팔고 뭐도 하고 막 자기 집 그 욥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고 다 밥을 먹여서 보냈고 막 이런 걸 엄청나게 잘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고 나서 쌀 주고 뭐 하고 이웃에 하고 교회가 사진 찍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 이름 없이 빚 없는 것 없이 안 알아주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떻고 은밀한 중에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머리에 기억에 남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안 남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에서 되어진 건 안 남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무 찍기가 없어요. 도왔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든 도왔는데 그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해서 뭘 존중하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전달한 것이 불과한 거니까. 나한테 내가 뭘 거기에 영광을 취하고 내가 뭘 거기서 뭘 얻어요. 내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에 의한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소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쭉 해놨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위의 내용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부분 그들이 구제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가복음 15장부터 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지금 29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인데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 뭔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탕자라는 것보다 탕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장자 첫째 아들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건 탕자의 비유에 이 비유를 하게 된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들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첫째 아들이에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막 아버지가 막 잔치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보러, 야, 너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 투덜거렸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거 하나 거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나 뭐 이런 거 다 지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이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면 율법 다 지켰대요.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은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지키게 뭘 지켰지? 멋대로 한 거지.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도 아니고. 왜?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만큼 죄악되고 얼마나 악하고 우리 속에 어떤 죄의 근원이 있고 얼마나 욕망이 있고 얼마나 탐심이 있는가, 그거를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빛과 같은 역할이죠. 선한 것이죠. 사실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 라고. 이거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양육의 수단으로 준 율법이었는데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제게죠. 지금까지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았는데 자기한테는 저기 타이핑이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게는, 자기에게, 큰아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절에 잘 보세요. 말하는 뉘앙스의 의미가. 그런데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군요. 아버지가 말하였다. 사랑한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다 재산 다 그거 네 거잖아. 근데 동생이, 진짜 그 사랑하는 너 형제 동생이, 우리죠 사실 이방인들, 하여튼 돌아왔으니까 그거 그 중에서 일부 내가 하는 건데 이 말이죠. 32절에 그러나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동생은 자기 아버지가 준 거, 자기는 돈 안 가져갔고 돈 탕감하지 않고 여기 잘 있는데 동생은 돈 가지고 와서 다 쓰고 와가지고 왔는데도 그 동생 받아주면서 거기다가 또 아버지 재산을 또 거기 돈을 또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게 지금 첫째 아들이 돈에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재산에. 사실은요. 이해가 가시죠? 배가 아픈 거예요. 동생이 살아왔고 이게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어떨지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온, 집 나갔다가 돌아온,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거기서 돌아온 이방, 이게 둘째에 대해서는 큰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즉 재산 축내는 거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바로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유로. 어떤 부자가 격리 한 사람을 고용하여 자기 회계 사무를 맡겼다. 이 어떤 부자라는 건 사실은 바로 서기관과 이런 것들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격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소문을 나돌았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자네가 내 재산을 훔쳐낸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하게 자네를 해고시켜야 하겠네. 그 격리가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걸 어쩌지?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땅을, 격리로서 편하게 앉아서 직장 생활했는데 막노동을 하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떡하지? 뭘로 먹고 살지? 이런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옳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떠나도 나를 돌보아 줄 친구들이 많아지겠지?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줬어?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내가 진 빚은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자 격리가 말하였다. 여기 당신이 도장을 찍은 문서가 있어. 이것을 찢어내버리고 그 절반만 빌린 것처럼 다시 쓰시오. 또 다음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을 줬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격리가 말하였다. 여기 당신의 문서가 있으니 이것을 가져가고 대신에 80섬이라고 쓰시오.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격리의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번역에서 표현해서 자 봅니다. 이건 지금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석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많은 이 부분은 오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킹제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성경 버전들을 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장에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읽어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나 그들이 돈을 착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르게 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두렙돈 가진 과부의 돈까지 다 항목과 명목과 헌금의 어떤 그 이유를 다 이유를 대가지고 그거 돈을 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그 명목 아래 다 맡은 거 아니에요. 역할이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바친 건데 사실은 그걸 자꾸 빼먹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다시 내가 정산을 좀 해봐야 될 테니까 너 장부 다시 다 정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다가 이렇게 하면 지금 자기 돈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거에 사실 알고 보면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 그걸 장부를 조작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씩 탕감을 해주면 여기서 잘려 나가도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 은혜 때문에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까. 요런 머리를 쓴 걸 지금 분명히 불이한 재물에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남의 것을 지금 장부 조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칭찬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성경에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나와요. 이게 성경의 문맥상 봐도 그러면 뭐 도둑질하든 강도질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그거 다 그냥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이거는 지금 그나마 그거는 자기가 벌어서죠. 나쁘게 벌었다 할지라도 남의 걸 사기치고 뭐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자기에게 이런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고 막 구제해주고 막 이러면 구원 받는다라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의 말로는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칭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8절에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이에요. 격리의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아이고, 이야 대단하구나 너.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야, 이 세상 사람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맞는데 세상에 그 세상 지혜를 갖고 저 사람도 자기의 그것에 따라서 자기 어떤 이득과 자기의 뭔가 필요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잔머리에 약삭 빠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구나. 이 칭찬하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 뭐 표준 새번역이나 그 킹제임스나 기타 뭐 바른 성경이나 또 개역 개정이나 다 보면 이게 불의한 거기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분명히 써놓고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가 그래서 불의한 재물 갖고 친구를 사귀면 그것을 잘한 거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앞에 문맥이나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나 보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자 볼게요. 9절에 봅니다.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긍정이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한번 그래도 네 잔머리로 그렇게 한번 그렇게 될 것 같은지 한번 그렇게 네가 머리 써서 그래 네 돈도 아니고 주인 돈 가지고 장부 조작시켜 갖고 나중에 노후를 네가 여기서 잘렸을 때 쫓겨났을 때 그렇게 네가 나중에 이게 성경적으로는 뒤에 나오지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예요. 영생에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주신 율법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그 직분을 갖고 자기 배를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구원 거기에 충실하지도 못해놓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편법을 쓰고 잔머리를 굴려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래, 그 더러운 돈이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다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10절에 정말 그럴성 싶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완전히 뜻이 달라요.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현대 성경은 정확하게 뭐냐면 네가 그래봤자 그렇게 안 돼. 그 사람들이 돈 다 떨어져서 가면 너희들 구원할 거 너희들 맞아줄 것 같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성 싶으냐,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해질 수가 없다. 자기가 맡았던 직장에서 예수님께 맡겨진 직분과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고 정직하고 바르지 못해놓고 어떻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 신용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또 만일 너희가 남의 돈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차지할 목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에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14절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15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대중 앞에서 의로운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못된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너희의 거칠애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할 뿐이다. 그 당시에 돈을 사랑했던 종교 지도자들,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과거에 들어올 때까지 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구제도 해요. 율법 안에 하라 그랬으니까. 거칠애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 차요. 돈을 어떻게 하면 다 끌어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신 것처럼 취하고 좋은 염 다 가져오면 그걸 뒤로 싹 빼돌려요. 또 팔아먹어요. 병들고 안 좋은 거 싹 해서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돈 받고 매매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이 똑같이 이 일처럼 돈을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동생이다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재산을 탐내고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나 부자 관원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일을 하면서 결론은 그들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님처럼 여기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 바치는 거 하는 그것들을 이상한 명목을 만들어서 돈을 통해서 자기 헌금을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 고르반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결론의 정작은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제하든 뭐하든 어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뜻하고 예수님의 기준에서 그분을 기준을 따라 뭔가 구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구제나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가난한 사람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더 진짜 그 전 재산을 팔아 다 했어도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극히,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예, 맨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지난주 읽어드렸지만 믿는 실제 어린아이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읽어보시고 또 현대어 성경으로 로마서 14장 12절부터 15장 3절까지 읽어보시면 믿음이 실제로 연약한 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믿는 고아와 과부, 예, 아까 설명드렸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자비와 긍휼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큰 틀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하라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하든 뭐 하든 사랑을 베푸든 이웃을 돕든 간에 성경이 기준된 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 염소처럼 하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의 것으로 막 결론은 실제로 돕고 뭘 하려는 것보다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실 그렇게 하지만 그 뒤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셔야 돼요. 헛되이 그런데 잘못 휩쓸리면 여러분 다 그건 헛된 거예요. 사실은요. 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좀 보시고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스스로 계신 분과 좀 구체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두 주 더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